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며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 산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상 이어서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우리가 어제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역대기에서는 7년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서에는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 6개월간 헤브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즉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인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사울과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도 가까운 정말 친형제와 같이 아끼며 지냈던 그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슬픈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이후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잘됐다. 야, 쌤통이다. 기분 좋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달라고까지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기도 하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의 사울왕을 죽게 하시고 그를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을 없애셨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슬퍼하며 애통해 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내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이 겪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지만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죽기만을 내가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가 그저 죽어서 없어지기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던 그 사울이 죽어 없어졌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야, 잘됐다라고 마냥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죽고 지금 이제 중요한 변화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 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죠. 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리까? 다시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자신을 힘들게 하던 그 고난과 역경이 사라진 것이었으며 그리고 중요한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마냥 기뻐서 들떠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막 좋아할 수도 있는데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 이제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그 상황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던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넘어가면 저희 아내는 꼭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지어는요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알리시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죠. 목사님, 성경 말씀에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느 집을 사야 될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을지,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내가 지금 바라는 그 기도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딱 알려주기를 사실 바라지만, 이 집인지 저 집인지, 이 회사인지 저 회사인지, 이 대학인지 저 대학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딱 집어서 점치듯이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인가? 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잘 고민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조금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다윗은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자세하게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성경을 지식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지금 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인가?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 그럼 유다 지파 하나의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졌다라는 것인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사건은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요,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단의 과정과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사무엘이 이사의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면접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세 아들들을 살펴본 이후에 밖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입니다.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가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긴 했는데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20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기간이 걸렸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30세가 넘을 때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수많은 오랜 기다림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골리앗과 싸워서 큰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고 장수로 칭송을 받으면서도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오랜 시간의 훈련과 오랜 시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죠.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이 제게 임하셨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마음이 시편에, 다윗의 여러 시들에 사실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을 이미 이전에 받았던 그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사무엘하 1장을 읽었는데 2장 7절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니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죽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그 어려움과 자신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던 그 사람과 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족속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 그들의 왕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오늘 사무엘하 2장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니, 사울왕도 없어졌는데, 나를 괴롭히던 사울왕도 죽고 없어졌는데 이제는 나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또다시 연단받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3절에서야 비로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던 그 다윗에게 이르러서 다윗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서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요,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다툼이, 갈등이 오래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동안? 7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성장해가고 점점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점점 다듬어져가고 연단되어져 가는 그 시간들을 가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다 보낸 이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한 번에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후에 훈련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고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벌써 한 1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엄청나게 대단한 큰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시키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거운 뭔가 감격과 체험을 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지, 교회 일을 좀 해봐야지, 열심히 좀 섬겨봐야지.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일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안 되는구나,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이라는 것은요, 그 순수한 금을, 순도가 높은 정련된 정금을 얻기 위해서 금을 뜨거운 불에 달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계속해서 내려치는 것이죠. 그 뜨거운 불과 망치로 내려치는 그 맞음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이 연단이고 단련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그 일을 다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가? 내가 겪는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은 도대체 뭔가?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있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과 뜻을 이루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근심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제가 읽으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단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는 이루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7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확실함은 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더해주는가? 우리가 겪는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강하게 확실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 단련하여 없어질 금. 우리가 순금, 14K보다 18K가 좋고, 그렇죠? 순금이 더 좋은 거잖아요. 18K보다 24K가 더 좋은 거고. 그 순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금이 불로 연단하여 정금으로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금도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의 재물도 그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그 금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확실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지금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까 불렀던 것보다 약간만 여유 있게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지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지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과 그 일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과 환상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들, 그 오랜 기간들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단의 과정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오래 참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오만하며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창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과 하나님, 저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아픔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만족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는 그 과정,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도 옮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여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말씀과 사명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선의 과정 가운데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이 연말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